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응답되었던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응답된 기도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건강이 너무나도 나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는 기도의 모습을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큰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마태복음 7장 7절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매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이 자매를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만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기도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바라보는 일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피에타라는 작품인데요. 피에타라는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으로 나타내거나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것을 피에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경탄을 하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이것을 조각하였는데 너무나도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와서 감탄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가 너무 등치가 좋습니다. 너무나도 등치가 크고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살이나 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한낱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욕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작게 만들고 마치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조각하였냐고 미켈란젤로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 비난에 대하여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품이어서 사람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발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인데요, 후대의 사람들이 위에서 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마리아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앞에서 보았을 때는 고통으로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았을 때는 한 가지 모습밖에 볼 수 없었는데 위에서 이 작품을 보았더니 이 작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도 이러한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것들을 비추어서 기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잘 응답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나요? 이런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믿음이 충만하여 기도하시는 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응답을 받을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가시셨던 겟셋마네 동산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장소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책상 앞에도 좋고 회사의 어느 곳도 좋고 침대 위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곳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장소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찾는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에 무릎 꿇고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에게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겟셋마네 동산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펴보시면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고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지금 성경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그냥 심히 고민했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하며 또한 그 고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얼만큼 슬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시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고 그것을 슬퍼하시며 심한 고민 속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민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그냥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빠라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이 호칭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정말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하면서 친근하게 안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간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죽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케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보는,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친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장차 부활할 사람들이라고 하며 담대히 나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한 고난이 와도 그들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갔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차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만 이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세기의 철학자이자 기독교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서 불가사의하게 태어났다는 이 주장은 판테라라는 군인과 간통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일을 만들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품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없애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처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훌륭한 기도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과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 차야만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또한 훌륭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나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와 시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결연한 믿음의 고백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아파하며 원수들이 와서 자신을 치며 힘들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 원수들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며 질투하며 한탄과 함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시편은 수많은 장을 통해 그것들을 없애지 아니하고 결연한 믿음의 다짐과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 시편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탄과 한숨을 왜 시편의 많은 구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을까요? 또한 욥기에서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훌륭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만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아뢰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며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훌륭한 모습, 우리가 잘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모습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한탄과 한숨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신이 잘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상을 받은 것, 자기가 학교에서 반장이 된 것, 자기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자녀가 자기 방으로 가서 책상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좋은 것만을 나열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성적에도 자신감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께 나와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쉽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식 없는 솔직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시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신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이 있으신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도만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 같이 읽을 텐데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였던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의 그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제는 자신의 뜻을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와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원하며 그것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품고 있는 그 기도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를 끝마치고 나아갈 때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주장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는 다른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까? 왜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 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도망치고 싶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 또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고 상달되었고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 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손수 순종하며 나아가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가기를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 가운데 그 무엇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